우리 교회가 지금 한 30년도 넘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안전 세상으로, 일부는 다른 교회로. 그 모든 일단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제 책임이죠. 그분들을 바르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분들은 이제 이 신앙의 근원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곳에 근원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니 같이 무너지는 것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비바람과 어떤 가뭄에도 견뎌내죠.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는 깊이 100m까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겉에는 모래바탕이지만 마르지 않고 꿋꿋이 오아시스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근원이요. 근원이란 말은 뿌리를 말하죠. 처음 시작된 시작점, 어디서 시작했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의 근원을 회복하자.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싹이 올라오고 이제 가지가 치면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죠. 뿌리가 말라버리면 결국은 우선은 아름답게 보이고 무성해도 금방 말라버리죠. 이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오래 못 가는 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선 꼿꼿이 하면 아름답고 멋있는데 오래 못 가는 이유가 그 뿌리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것이 우리 신앙사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신앙의 근원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만 더 생각해. 삼일체 하나님과 복음 말씀입니다. 삼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 인도하시고, 성자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몸으로 삼위일체, 그분이 계신 곳을 보좌라 그래요. 천국 보좌.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사실 천국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지요. 방금도 잠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성령 삼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는 게 문제죠. 이미 다 주신 것이죠. 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인데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 27권, 구약 39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복음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항상 말하지만 말씀이 복음이 안 되면 그냥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성도 교인들의 어떤 사업장, 교인들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가게를 보면 그냥 그 기독교인 냄새 나죠. 왜? 성과 붙어 있으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또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할 때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좋은 말씀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장에 그러한 증거는 거의 없거든요. 또 간판도 베델상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집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은 말씀은 맞는데 이 복음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복음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런 말들을 꼭 기억해야 한다니까요. 말씀이 복음이 안 되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말씀이지.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다면은 복음이 될 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하는 말이에요. 말씀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신약의 그리스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리스도 중심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르면 말씀은 그야말로 경전에 불과한 것이지 더 이상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중요하지만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복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다 끝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신앙의 근원 중에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늘 붙잡으면 돼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실 겁니다. 목사가 훌륭하고 뭐 우리 중자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도록 우리가 늘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천국 보좌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복음의 말씀은 늘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우리가 말하는 237 복음화 5천 종족. 우리는 다만 심부름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도구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맞지 않고 계속 우리가 몸부림치면 우리만 힘들지 사실은 되어지지 않아요. 종교는 바로 그렇거든요. 종교는 육신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잘 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빕니다.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더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을 통해서 육을 살리는 겁니다. 영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근원을 회복할 것인가? 세 가지 늘 들었던 것이고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활 속에서 특별한 수고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뭐 노력하지 아니해도 생활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뭔가 그 생각을 늘 해요. 여러분이 특별히 시간 많이 내서 훈련 받고 막 어디 가서 다른 뭐 어디 강의를 듣고 뭐 그러면 좋지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생활 속에서 응답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훈련 받을 땐 되더니 집에서는 안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된 것 같은데 집에 오니까 아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 그렇잖아요. 일상생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누리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노력해서 뭐 열심히 훈련받아서 하도록 성경 말하잖아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과외 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공부를 잘하려고 과외를 받습니다. 그 대부분이 그것보다는 공부가 안 되니까 과외를 받는 거의가 다 그렇잖아요. 된다면 구태여 과외 받을 필요 없이 돈 주고 시간 내서 과외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생활 속에 되어지면 따로 훈련 받을 이유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늘 우리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간단히 말했어요. 첫째가 정말 예배를 살리자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늘 드립니다. 아무리 뭐도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만 저는 분명히 예배만 살려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예배 놓쳐버리고 따라가서 뭐 훈련받고 예배 나 무시해버리고 따로 뭐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안 되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드리고 있는 예배를 살리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모든 종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뭐 정성 드리고 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시면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배 준비하셔야 한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돼요. 그 다른 게 아니고 예배 때 꼭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중에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세력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라고 말이죠. 근데 먼저 오면 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아이가 다 왔다 갔다 하면 그 쳐다보고 앉아있고 같이 얘기하고 웃고 앉아있고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 예배 준비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드리는 거니까 이 귀한 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지 뭐 그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끝나고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 예배는 정말 오자마자 하나님께 진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진짜 그래서 시간 성령 충만 달라고 내 영혼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하도록 집중하도록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그러면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때 강건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여기 앉아있는 것이 감사. 저는 뭐 삶에 대해서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날 동안 강건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어떤 데는 이 자체가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병원에 일주일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많은 환자를 볼 때마다 인생이 도대체 뭘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렇게 몸이 아픈데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저 인생이 뭘까 말이야. 그러면서 솔직히 반대로 내 자신이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되더라고요. 감사하면 또 감사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도록 하라. 그래서 먹을 때도 그렇게 기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왜 성경 말씀대로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누가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이 시간마다 올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내 남편 내 아내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 예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놔야 할 수 말씀 내려놔야 돼요. 산 제물이란 말은 살아있지만 제물은 원래가 죽이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예배 드릴 때는 제물을 다 토막토막 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물이지만 산 제물은 살아있지만 그런 정신, 그런 마음, 그런 중심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 때는 다 쉽게 말하면 다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죽었다가 살고 그래야 돼요. 와서 완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고 하나님 것을 채워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늘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내 생각과 모두 그대로 살아있다가 가니까 예배 드려도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어떤 날 싸우기도 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시험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때 하나님은 이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늘 보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시공을 초월한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참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어느 날 복음 깨닫고 왜 저렇게 큰 교회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수만 명, 수천 명 모인 교회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 저는 그런 교회를 좀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 교회가 어떤 일이 생기니까 또 막 그러다 무너져가지고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싸우고 끝나고 싸우고 있고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천호에 그 큰 교회 있어요. 그분은 종이장까지시고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날 다음 목사가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이혼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 그분은 나이 어머니 원로 목사 되고 새로운 목사님 들어오시고. 근데 교회가 두 파, 원로 목사파, 새로운 목사파. 그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2만 명 모였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얼마나 심했느냐. 그 교회가 4층인데 1층에서는 원로파 그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2층에서는 새로 오신 목사님, 그 새로운 목사님이에요. 그럼 서로 이렇게 먼저 차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싸워요. 도대체 그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그만큼 교회가 사실은 복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봐요. 그렇게 훌륭한 수만 명, 수천 명 모인 교회가 왜 저렇게 무너질까? 참된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있는 그것이 참된 은혜예요. 늘 말하지만 은혜 아닌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야, 오늘 설교 말씀 참 재밌다. 야, 참 좋다.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건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은혜가 몰라요. 다 감동이요, 감동. 감동 가지고 은혜를 착각하는 거죠. 비난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모두를 다 조사를 안 해봤지만 많이 모이는 교회는 거의가 다 감동을 주는 목사예요. 감동을 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감동이 좋은 거잖아요. 사람들 좋아하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영적 문제가 버리면 감동하지는 안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나 감동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복음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란시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인간을 이용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갈등을 주는 겁니다. 원래 사탄 마귀라는 뜻은 이간자라는 뜻이 이간자. 이간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참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은혜 받으면요,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사 때 김포의 어떤 교회에서 심했는데 여름 수양회 때는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가고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그때는 뭐 김포 시골교회니까 한 30-40명 정도 되거든요. 그 교회들 데리고 와서 이제 3박 4일, 2박 3일 데리고 와서 수련해야죠. 보통 해변가나 어떤 산에 가서. 그럼 사실은 그때 말로 말하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얘들이 막 울고 불고 끝나면 전부 다 이렇게 소감을 쓰라거든요. 그럼 전부 다 진짜 뭐 결단이요. 이제는 정말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 말씀도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진짜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야말로 뭐 구구절절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때 나도 몰랐거든요. 야, 이번 수련회거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했는데 돌아가 버리면 한 달도 못 갑니다. 평소에 잘 안 나오는 안 나오고요. 뭐 똑같아요. 과거의 모습으로. 많이 가면 2달. 그렇게 결단했던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했던 애들이 나와서 끝나는 시간 마지막 나와서 자기 쓰던 걸 이렇게 읽으라고 말하거든. 그러면 거기가 다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울면서 고백을 해요. 그동안 내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배경이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감동 수준이다. 내가 그때는 복음도 몰랐거든요. 많은 아마 교회가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 좋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감동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야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요. 진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감동을 뛰어넘는 은혜에 충만하도록.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하고 시작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성공하면요 분명히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1시간밖에 안 되지만 내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드려도 그렇게 수십 년간 열심히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성취하셔요. 미션. 근데 우리는 사실은 크고 작은 천명, 소명, 사명에서 살고 있거든요. 천명은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고 소명은 나를 불렀단 말이고 사명은 하나님께 주신 내가 해야 될 일을 말하거든요. 누구든지 이것을 몰라도 다 나름대로 미션이 있어요. 내가 왜 직장에 다니는가? 나름대로 미션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요새 얼마나 그것이 민감하냐. 복지라고 해놓고 전부 다 돈 벌려고 복지합니다. 거의가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사업은 말 그대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거의가 다 배경을 보면 돈 벌려고 복지하지 참 어려운 사람 이것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계속 착복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름대로 그 안 좋은 분야 미션이 있어 그래요. 복지가 미션인데 복지가 아니고 이면에 돈이 미션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복지를 일합니다. 우리는 한다면 오직 복지 전도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그게. 그래서 영원한 미션이 있고 온리 미션이 있습니다. 영원한 미션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세계복음화.
주님 오신 그날까지 237 복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100 선교하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속에 있으면 돼요. 3,000 제자 1,000 지교회 100 선교사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게 영원한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가 끝나더라도 다음 대가 계속 이어가면 돼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교회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쪽만 교회가 무슨 3,100 선교냐. 그래 영원한 미션이에요. 이게. 우리 쪽만 교회가 무슨 세계복음하냐. 영원한 미션. 분명히 저와 여러분 이것은 미션으로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후대에 열매 맺을 수도 있습니다. 나 때는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후대에 가서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걸로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오늘의 미션. 모든 일 속에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늘 물어보셨는데 왜 일하지? 내가 왜 교회 가야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이런 것들 늘 확인해야 돼요. 왜 내 직장 가는가? 그걸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말 했어요. 성도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어찌 하나님 백성이 함께한 네 맛대로 하라 그러겠습니까? 그 누구는 대부분 직업을 돈에 맞춰버리죠. 그러니까 돈이 적으면 천직이고 돈 많으면 좋은 직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만큼 물질 시대입니다. 모든 기준이 물질이요. 돈 많이 벌면 잘한 사람, 돈 적으면 그건 좀 못한 사람. 돈 많이 벌면 인생 성공한 사람이고 돈 좀 없으면 인생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미션 붙잡으면 그 자체가 축복이고 성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알아주든지 말든지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목사님 자기는 목회에 성공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해보라. 교인이 1,000명 모이고 우리 교회에 누구 있고 교회 땅도 이렇고 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면서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나 수가 적은 교회는 실패한 겁니까? 그때 아무 소리 안 들어요. 처음부터 목사들까지 그 생각을 해요. 뭐 개척교회가 수가 적다, 그게 좋다, 나쁘단 말은 아니다. 우리 기준이 어디냐, 주의 기준.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냐, 그러면 그건 최고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요, 성공 중에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만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정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복음도 모르고 이거 없어요. 그래서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방에 났던 교회, 그거 상당히 모여요. 근데 그게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담임목사, 부목사가 있고 전사가 3명 있어요. 근데 이 전사 3명이 다 싱글이라. 그래서 이제 그 전사 하나가 교회 아가씨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던 거. 근데 그 아가씨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평소에 늘 전사님, 목사님 보면 잘 섬기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권사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목회자한테 시집 못 보낸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전사 뭐 빠르잖아요. 속담을 빠르잖아요. 적은 사례에다가 얼굴에다가. 자기 보니까 늘 교회에서 보니까 막 이 사람이 수근수근, 저 사람이 수근수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맨 뒤에서 목사, 전사도 없고 계속 수근수근해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복음이 없고 그만큼 이런 미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됐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말을 우리 목사님이 최고, 우리 전사님 최고로 해놓고도 딸은 안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육신주의 말이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행신동에 교회가 있잖아요. 먼저 아파트 들어오고 그 종교부지의 교회가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막 반대한 거예요. 급하게 그러고 교회 건축 반대. 근데 그 주무자가 누구냐? 서울 모교회 권사님이세요.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요. 그만큼 천명, 소명, 사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복음이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게 좋다,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생각이 지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불신자하고. 그분이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상태는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거죠. 어쩌다가 교회가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진짜 교회가 들어오면요, 그 지역에 살게 돼 있어요, 사실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늘 기도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사는 증거를 보게하옵소서. 그게 성경주의라니까요. 복음 가진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때문에 이 아파트가 살게 하옵소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했잖아요. 우리 믿어야 할 말씀 안 믿으면 뭐 믿으랍니까? 그게 전혀 안 믿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직분이 권사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미션을 찾아야 돼. 주신 말씀이 오늘 이렇게 살라고 말씀 주셔요. 한 주간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미션을 주셨구나. 그러면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럼 분명히 그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따로 나 따로 그건 아닙니다. 세상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유튜브에 나온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관심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딜레마입니다. 여름도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세상은 그렇게 관심 안 하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계산이 빠르면서 하나님의 계산은 없는가. 하나님 이러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그건 전 생각도 안 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깨닫고 말씀 중심 되려면요. 하나님 중심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 그다음 집도 교회 중심 돼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은 모든 성령 중심, 성전을 향하여 집 방향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실 축복하세요.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충청도밖에 안 되는 그 나라, 수백만밖에 안 된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벨상 3분의 1 그리고 세계 경제를 지금도 쥐락펴락합니다. 미국도 유럽 경제를 움직이는 데가 전부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사상이 좀 다르고 아직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축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어떻든 성경 주신 늘 제사를 드려요. 늘 제사할 때마다 빈손하고 늘 제물을 드립니다. 거의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만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계 그런 지식을 움직여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요 모든 걸 주세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주십니다. 천국 보좌의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참 기도를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종교들의 기도는요 아주 강합니다. 거의 막 움직이면서 막 돌리면서 기도하고 절하면서 기도하고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깨닫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요,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고 복음 깨달으면 기도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그러나 모든 지각이 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기도를 우리는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새 몸이 불편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거겠지만 저는 기도 없으면 못 삽니다. 순간순간 다 화장실 안에서도 기도해요. 나도 모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정말입니다. 안 그러면 내 마음이 일단 편하진 않아요.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뭐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 나를 바꾸고 하시더라고요. 먹는 거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상해요. 제가 이 활동을 못하니까 조금만 먹어도 속이 이상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고 나면 막 왔다 갔다 제가 걸어요. 꼭 기도해요. 그래서 모든 매사에 기도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 자꾸 이끌어 가신 것 같아서 나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가 점점 몸에 이렇게 내 체질화된 것 같아서 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산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알게 모르게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그리스도 되도록.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새로 결박하고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세계 살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주보 뒤에가 그 신분 권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 주신 거니까 나의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내가 그냥 적당히 살다 갈 존재가 아니구나.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이미 주신 거니까.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미션을 붙잡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주일날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미션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꼭 다 똑같이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내 평생에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게 간단히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잖아요. 매사에 미션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건 늘 물으셔야 됩니다. 이유. 내가 왜 시기 바라면 왜 교회 가야 되지? 왜 내가 오늘 또 내 직장 가야 돼? 그것도 물어보세요. 늘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분명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을 주셨구나. 늘 그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구작은. 그래야 하나님이 미션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주셨구나.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냥 가야 되니까 해야 되고 먹고 살기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근원적 신앙의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은 근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근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자마자 근원을 약속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그걸 딱 붙잡은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부를 때부터 하나님 부르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걸 붙잡고 진짜 나이와 상관없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네 아브라함을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 말은 모든 민족의 압이란 말이거든요. 모든 민족의 압이. 그 말은 모든 민족이 네 손에 있다 그 말이야.
그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 318명 가병을 주셨습니다. 성경 아무리 찾아도 사람들 막 찾아 부르고 찾아서 세우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318명 가병이 딱 집에. 가병은 집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죠. 늘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318명 그거 먹으려면 식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거지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자식을 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축복하겠다.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그 말이죠. 다 네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24장 1절 끝까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들 전 많이 해요. 저 나이를 먹은 사람이고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 범사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 욕심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아브라함 주신 그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고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끝까지 이런 축복 속에서 왜 이유는 뭐냐? 근원을 찾은 겁니다. 근원. 신앙의 근원을. 절대 마르지 않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뿌리를 찾아낸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근원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약간은 흔들리겠죠. 그 넘어지지 않는. 큰 나무는요 바람 불면 흔들려요. 이파리도 떨어지고. 그러나 나무는 딱 서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나무는 바람이 힘없는 부러지고 뿌리가 뽑힙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어떤 게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게 마르지 않는 그런 근원적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근원적인 신앙을 회복하여 세계 복음화에 237 복음화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 살리며 시대를 살리는 그런 근원적인 신앙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